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한 국가가 16개국 3만 9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몰라 내 나라 일 아니지 내 일 아니지 라고 나 몰라라 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요나서 말씀의 이야기에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속한 민족의 일 외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환하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보통 일반 선지자는 순종하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 자기 민족 일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편 저 밑바닥에서 대자로 널브러져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셔서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배가 이 폭풍에 맞아서 깨지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선원들이 이 모든 사태 폭풍의 이 원인이 누군지 제비를 뽑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고대 시대의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어요. 그 결과 누가 뽑혔냐면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가슴에 담아둔 말 하나를 꺼냅니다.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고 마침내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요나가 끝까지 본인의 고집과 방법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마지막 대안마저 신앙과 관계없는 결정을 하고만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요나서 1장 17절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장 1절입니다. 첫 시작은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토해내는 거, 삼켜지고 다시 나오는 그 사이에 뭘 해요? 감사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고기 뱃속은 어쩌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기이한 경험 후에 요나는 다시 육지 밖으로 토해져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 가셔서 내가 그때 말했던 니느웨 성으로 가라 말합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갑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예상 외였습니다. 엄청난 회개의 물결이 백성으로부터 왕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민족을 위협할 놈들의 생명을 주님이 왜 돌봐줍니까? 요나의 내면의 본성이 또 올라왔습니다. 요나의 태도에 주님의 짧고 묵직한 질문 하나가 요나에게 던져집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성을 나와서 동쪽 성읍 옆에다가 오두막을 하나 딱 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박넝쿨이 하늘을 가리니까 뜨거운 햇볕이 막아져서 요나가 어때요? 시원한 거예요. 큰 성읍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기뻐하지 않다가 작은 박넝쿨의 그늘에는 크게 기뻐하는 그 요나의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관계 있으면 큰 문제고 나하고 관계 없으면 작은 문제다. 공통점은 뭡니까? 납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자기중심적인 죄의 사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던 박넝쿨을 없애십니다. 그 요나가 너무 막 건조하고 막 뜨거운 바람에 같이 부니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던 박넝쿨도 그렇게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의 12만 명 이상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요나서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이스라엘의 장벽을 허물고 열방의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될 숙제가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고 되찾고 있습니다. 못난 모습,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주님께 나아오고 속에 있는 민낯을 꺼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소망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궁 속 잉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이라도 환경을 만드셔서 요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맹렬한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입니다.